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죄로 고인 인생을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힘들고 실패하고 또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또 아니라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모든 인류 속에는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힘들 줄 아느냐,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아느냐, 왜 사는 게 그렇게 맨날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인류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떠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임한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 없다고 해요. 없는 것도 아닌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보고 있죠. 스탈린이나 러시아에 사는 사람, 중국 대통령이나 중국 지금 그 어떤 공산주의 그 지배하에 사는 사람, 북한도 마찬가지.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공산주의는 우상도 안 섬기죠. 아무것도 안 섬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인간의 어떤 생각들로 그냥 그 인생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주가 임해 있습니다. 제대한 인생을 푸는 열쇠는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명백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님 없이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에서 봤던 이 집사님도 그냥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아이인데 원망하고 남편인데 원망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드디어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못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장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기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오늘 우리 간증에서 본 이 집사님도 자기가 사는 것이 아이 키우고 남편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그런 문제들이 풀어진 것입니다. 제된 인생을 푸는 열쇠는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명백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세요. 내 주인이시고 또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에는 나가는 게 너무나 좋아서 뭐 허랑방탕하게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곧 있어서 그 탕자가 돼지 키우는 그런 곳에 가서 힘들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항상 힘들어요. 금방은 좋은 것 같이 보일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탕자처럼 그렇게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줬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맺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는 가는 길은 내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요새 종교다운주의가 있는데요.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20살 때까지 함부로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술을 한 잔 먹고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삶이 왜 그렇게 힘드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로 가면 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이 이제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자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자기를 얽매이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또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인생이 완전히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에는 두 집사가 늘 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분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싸우셨거든요. 우리 간증에 들었던 이분처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싸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좀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게 왜 싸우냐? 상대방이 잘못해가 그런가?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겠죠.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계속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우리 집에는 좀 싸우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처가가 보니까 자매들이 많았는데 거의 안 싸우더라고. 말하는데도 소소소 안 싸워. 우리 집에는 누가 조금 잘하면 내가 잘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어떤 싸움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생의 거의 80~90%는 대인관계입니다. 이게 딴 사람이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성도 아닌 사람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싸우는데 성경에는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은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타인들을 볼 때 항상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점, 상대방의 조금만 실수한 점, 그런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면 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말 들어달라고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도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되게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낫게 여길 수 없어요. 내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내보다 더 잘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건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겸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자꾸 그렇게 남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 못하니까 이렇게 제된 인생을 푸는 열쇠는요, 주님 앞에서 성도와 또 성도 불신자들을 다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상처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아깝게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뭐 그냥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넓고 깊어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송유나라는 자매님인데 어릴 때부터 성격 자체가 까칠해. 늘 딴 사람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계속 싸워. 송유나. 그리고 또 학교와 친구들하고 친구들 시기 질투하다가 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지 몰랐어요. 늘 자기가 까칠해가 남한테 싸우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강하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정말 다른 성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딱 끝났어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를 사랑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감옥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옥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환경일 때도 있어요. 좋은 환경일 때는 기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정말 어려울 때도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울처럼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태도를 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그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나 바울은 너는 주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제외된 인생을 푸는 열쇠는요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긍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이렇게 반컵이 있는데 물이 요것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물이 반컵이 있는데 물이 이만큼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똑같은 환경이지만 말하는 것이 달라.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자기 삶이 긍정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부정적으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면 부정적으로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나쁜 것만 자기 자신도 나쁜 것만 자기 가족도 나쁘게 보여. 저도 우리 아버지 좀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감기 두목이어가지고 우리 때 막 호통쳐요. 조금만 잘못하면. 근데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막 꼬인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마음의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인생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다. 우리 아버지 그래도 우리 6남매 아이들을 다 이렇게 대학시키고 우리 정말 그렇게 정말 맨날 우리한테 이렇게 훈계를 많이 했어요. 훈계도 뭐 우리는 잔소리를 들었지만 훈계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좋게 보니까 뭐 또 좋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쁘게 보니까 뭐 다 나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서 그렇게 보고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니까 다른 것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다 좋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긍정적 태도를 취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죄로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꼬여 있어요. 인생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대부분은 자기 때문에, 아마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 안에서 정하게 딱 서고 또 주 안에서 딴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대인관계의 문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 또 이렇게 어떤 친구 간의 그런 모임에서도 다 대인관계의 문제. 우리가 대인관계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긍정적 태도로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불만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아닌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축복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주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